할렐루야. 먼저 바친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우리의 정성입니다. 하나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 의지대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써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중동교회를 통하여 드러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마다 복을 주셔서 그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일어나고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조치원교회 최명덕 목사입니다. 저에게 3시간이 있어요. 이 3시간 동안 큰 은혜 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이 3시간 동안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다가 기왕이면 원조로 가자. 어디로 가요? 원조. 여러분, 믿음에도 원조가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이 소머리 국밥 먹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원조 국밥집을 가야 그게 맛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원조가 있는 건데 신앙에도 원조가 있더라, 그 얘기예요. 처음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을까? 원조 아니에요. 최초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어떻게 믿었을까? 그리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 그 원조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식한 말로는 그거를 원형 콘텐츠라고 그래요. 제가 건국대학에 문화 콘텐츠 학과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원형에 대한 공부를 해요. 신앙의 원형을 찾는 작업을 하는 중에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아무도 하나님을 안 믿을 때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렀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한 사람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뭐라 그랬느냐? 내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따라합시다. 떠나. 뭐를 떠나요?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래요. 그 다음에 가라 그러는데 어디로 가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기만 하면 너의 집을 떠나고 내 친척을 떠나고 내 아버지 집을 떠나고서 아직은 내가 너에게 보여주지 않았지만 앞으로 보여줄 건데 그 보여줄 곳을 따라가기만 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할 때에 그 이야기를 그대로 듣고 따라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죠? 어떻게 다 알아요? 아직 내가 해답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중동교회 수준이 높아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중동교회는 수준도 높다. 아브라함의 그 사람이 아브라함. 자, 내가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그곳으로 가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따라합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자, 그렇게 하면 내가 뭐가 돼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한 사람, 그를 부를 때에 그 사람을 무엇으로 불렀느냐? 복둥이로 불렀어요. 자,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복둥이다. 나는 복둥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했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가정 출신이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과거에게 여러분의 아버님에게 학대를 받았건 안 받았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에 여러분이 너무나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굶기를 밥 먹듯이 했건 안 했건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런 모든 과거와 상관없이 내가 그곳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기만 하면 내가 너를, 따라합시다, 복둥이로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떠날 자신 있어요? 그러면 뭐가 돼요? 복둥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복둥이가 못 되냐?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뭘 못 떠나요? 자기 집을 못 떠나요. 뭘 못 떠나요? 자기 부모를 못 떠나요. 뭘 못 떠나요? 자기 친척들을 못 떠나요. 아버지 집을 못 떠나요. 그래서 가지를 못해요. 가지 못하니까 복둥이가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 간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간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떠나고 간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누구?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누구? 이삭. 이삭이 그렇게 했어요. 다른 아들은 그렇게 못했어요. 근데 또 이삭의 아들 중에 이 말을 그대로 믿고 떠나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으로 순종해서 간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수많은 아들 중에 야곱이 들었어요. 야곱의 아들이 또 많이 있어요. 야곱의 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모든 아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또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누구죠? 요셉이에요. 어떻게 잘 아세요? 그렇게? 아들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아들들은 복둥이가 못 됐어요. 왜? 떠나지 못해서. 아버지를 못 떠나고 재산을 못 떠나고 자기 욕심을 못 떠나고 떠나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으로 가지를 않았어요. 왜? 그렇게 안 가고 내 생각대로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걸 믿고 그대로 간 사람이 있어요. 아, 야곱의 그 많은 아들 중에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요셉.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저 제국의 이집트의 국무총리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원조들의 삶을 보면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를 때 복둥이로 불렀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그럴 때 떠나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보고 그대로 믿고 따라간 사람들은 전부 다 복둥이가 된 걸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크게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 그 차이가 어디에 있나?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야곱의 그 수많은 아들들 중에도 왜 요셉만 그렇게 성공했을까? 왜 요셉만 복을 받았을까? 요셉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걸 그대로 따라갔는데 다른 아들들은 자기 생각대로 간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훌륭해도 그들은 훌륭하게 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모든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하나님이 보여주는 대로 그대로 따라간 사람들의 이야기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따라갔을 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창세기가 그대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을 때에 그 말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대로 그대로 따라갔더니 그런 인생이 되었더라. 그렇게 따라간 사람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못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그 말씀을 그대로, 아버지의 신앙을 누가 그대로 받아들였느냐? 이삭이 받아들였어요. 이삭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는 대로 그대로 따라 했어요. 그랬더니 이삭이 그 땅에서 큰 거부가 되고 위대한 인물이 됐어요. 내일 새벽에 그 이삭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많은 아들 중에, 두 아들 중에 누가 따라갔어요? 야곱이 따라갔어요. 야곱은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갔더니 야곱이 그 말씀을 따라가는데 야곱은 어떻게 따라갔느냐? 야곱은 기도로 따라갔어요. 기도하면서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국부가 됐어요. 아브라함도 국부가 되지 못하고 이삭도 국부가 되지 못하고 요셉도 국부가 되지 못했는데 야곱은 12지파의 아버지가 됐어요. 국부가 됐어요. 왜? 기도로 따라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셉이 또 따라갔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서 요셉이 복둥이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요셉이 큰 인물이 됐는데 요셉은 어떻게 따라갔느냐? 비전을 가지고 따라갔어요. 그 비전을 가지고 따라갔더니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요셉이 있어요. 네 사람의 인물이 있어요. 네 사람이 다 복둥이가 됐는데 복둥이가 된 이야기의 내용은 전부 달라요. 왜 그럴까?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하고 이삭의 이야기하고 다를까? 왜 야곱의 이야기하고 요셉의 이야기가 다를까? 왜 다를까요? 따라합시다. 성품이 인생이다. 네 사람의 성품이 달라요.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 성품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사람의 인생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네 사람이 다 다른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를 쓰게 돼요. 자, 그러면 이 네 사람이 각각 다른 인생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어떤가? 강론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자, 그러면 이야기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전부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있고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가 있는데 도대체 이야기라는 게 뭔가? 이야기가 뭘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야기란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고 끝이 있다. 뭐라고요? 이야기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의 모든 비극은 3부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막으로 있는 거예요. 연극도 3막, 비극도 3막. 전부 다 3부작으로 되어 있어요. 이야기는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고 끝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권사님은 이야기가 시작은 있는데 중간이 없어요. 그 시작만 있고 중간이 없고 끝이 없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 돼요, 안 돼요? 이야기가 안 돼요. 그래서 그 권사님은 중동교회에서 이야기가 안 돼. 그 사람의 이야기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지를 않아요. 왜? 그 권사님은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중간이 없어, 끝이 없어. 또 어떤 분은 그 이야기가 시작도 있고 중간도 있는데 끝이 없어요. 끝이 없으면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시작도 있고 중간도 있고 끝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을 하는 거냐? 한 편의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쓰기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은 내가 너를 복둥이로 만들어 주겠다. 너를 내가 복이 되고 너를 만나는 사람도 복이 될 거다.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내 마음 안에 가지고 살았더니 그 인생이 어떠했는가? 그거 전체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이삭도 그렇게 살았고 야곱도 그렇게 살았고 요셉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만들어진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는 전부 시작도 있고 중간도 있고 끝도 있어요. 자, 이야기가 뭐냐?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고 끝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이야기에 대한 정의를 할 때에 제 마음에 꼭 드는 그 정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최근에 전 세계 영화를 어디가 지배하고 있어요? 할리우드예요. 할리우드가 전 세계 영화를 지배하고 있고 할리우드에서 나오는 영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상영이 돼요. 그런데
왜 그런가? 그들이 이야기의 본질을 가장 잘 파악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쓰는 시나리오 작가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중에 선생님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로버트 맥기입니다. 로버트 맥기가 USC에서 교수를 하고 영화 제작도 하고 그러는 분인데 그분이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야기란 갈등을 극복하고 혹은 갈등을 이겨내고 그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에 관한 구술이나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야기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갈등을 극복하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 갈등이 크면 클수록 주인공은 더 큰 시련을 당해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 작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쓰려면은 그 이야기에 갈등이 있어야 된다. 근데 갈등이 크면 클수록 그 주인공이 그 갈등을 극복하는 게 어려운데, 그러면 주인공이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을 이겨내고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을 사람들이 보거나 듣거나 할 때에 거기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이야, 이 이야기 재미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을 갈등 가운데 빠뜨리고 주인공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빠뜨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이 고생을 말도 못하게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낼 때에 이제 이야기가 아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역으로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인생에 이 갈등만 없다면 내 인생이 편할 텐데, 내 인생에 이 왼수만 없다면. 여러분, 누구예요 그 왼수가? 누구 보고 왼수라고 그러죠? 어떤 분은 자기 남편 보고 왼수라고 그러대. 이 왼수. 내 인생에 이 왼수만 없다면, 내 인생에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직장 상사만 없다면, 그 갈등만 없다면, 내 인생에 경제적인 갈등만 없다면 내 인생이 편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야기가 안 돼요. 사르트르라는 철학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갈등의 부재는 인생의 결핍이다. 다시 말해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갈등이 없으면 인생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을 때에 비로소 인생이 성립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갈등 있는 사람 있어요? 남편하고 갈등 있어요? 부인하고 갈등 있어요? 아이들하고 갈등 있어요? 아니, 그렇게 공들여서 키워 놓았는데 어느 날 대들어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래서 갈등이 생겼어요? 교회 왔는데 아무개 집사님하고 갈등이 생겼어요? 그런 갈등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살아있는 거예요. 그 갈등이 없는 데 있어요. 어디? 저기 공동묘지 가면 아무 갈등이 없어요. 더 이상 시어머니하고 갈등도 없고 며느리하고 갈등도 없고 경제적인 갈등도 없고 뭐 질병에 대한 갈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갈등이 있을 때에 오히려 그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 무엇이 있느냐? 갈등이 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갈등이 있어요. 이삭의 이야기 중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갈등이 있어요. 야곱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갈등을 갖고 살았어요. 요셉의 갈등은 죽느냐 사느냐의 갈등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그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어떻게 그들이 갈등을 극복했는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갈등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못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읽거나 그럴 때, 성경을 읽을 때, 야, 이거 참 드라마틱하다 그런 얘기 하는데, 드라마틱이라는 게 뭐죠? 드라마틱. 여러분, 드라마틱이 뭐라고 생각해요? USC에서 시나리오를 가르치고 그 분야의
뛰어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드라마틱을 이렇게 정의해요. 드라마틱이란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려고 대단히 노력하는데 그것을 이루기는 매우 어렵다. 그게 드라마틱의 정의예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대단히 노력하는데 그것을 이루기는 대단히 매우 어렵다. 그러면 나는 드라마틱한 거예요. 저는 지금 매우 드라마틱합니다. 저 매우 드라마틱해요. 최명덕 목사는 매우 드라마틱한 삶을 살아요. 왜? 목회를 잘하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목회를 잘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 인생은 어떻게 해요? 드라마틱해요.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려고 매우 노력하는데 그렇게 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그 드라마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다가 야 내가 그걸 꼭 해야 되는데 그거 하는 게 너무 어렵고 너무 어려우면 따라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내 인생은 드라마틱하다. 아이고 재밌겠네. 저도 지금 재밌어요. 너무너무 힘들지만 너무 재밌어. 이게 왜? 보람 있는 일이잖아요. 세상에 목회만큼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것만큼 인생을 던지고 생명을 던질 만한 일이 목회하고 비견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수직을 때려치우고 교수 그만두고 담임 목사로 온 거잖아요. 건국대학 교수 하다가 조치원교회 간다니까 다 반대했어요. 그렇지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 귀하니까 왔잖아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드라마틱해도 그 가치 있는 일이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우리 건국대학에 문화콘텐츠학과를 만들었는데 작년도 중앙일보 평가에서 건국대학교 문과대학이 전국 문과대학 중에 5등을 했어요. 연세대학을 물리쳤어요. 우리 문화콘텐츠학과 때문에 이 대학 전체가 문과대학이 확 올라간 거예요. 평가가.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하기는 너무 힘들었어요. 드라마틱했어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드라마틱한 거예요. 드라마틱해요. 어떻게 건국대학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건국대학 문과대학이 어떻게 연세대학을 능가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하기는 너무 어렵지만은 그러나 계속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에 내가 그걸 하기를 진짜로 원하는데 그것을 이루기가 너무 어렵거든. 그렇게 말하세요. 다시 합시다. 나는 드라마틱하다. 그러면 뭐예요? 이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얘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히딩크가 한국팀을 맡았어요. 근데 한국팀이 16강에 올라가기를 그렇게 원하지만 16강 되는 건 너무 어려워요. 왜? 선수들을 보니까 굳어있고 기본기가 안 돼 있어. 야 너는 왜 호나우두처럼 못 뛰어? 그렇게 말해야 그 사람 호나우두가 아닌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냈잖아요. 16강이 뭐예요? 8강으로 가고 그리고 4강이 되기를 그렇게 원하지만 4강 되는 건 너무 어려운데 그때 4강이 됐나요? 안 됐나요? 그러니까 드라마틱하게 되니까 온 국민이 열광을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랬어요. 이삭의 인생이 그랬어요. 야곱의 인생이 그랬어요. 요셉의 인생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성서와 스토리텔링이라는 과목을 강의하는데 첫 시간에 학생들에게 숙제를 냅니다. 그 숙제가 뭐냐?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드라마틱한 순간 10가지를 기록하시오. 이삭의 인생을 읽고 이삭의 이야기를 읽고 이삭의 이야기에서 드라마틱했던 순간 10가지를 기록하시오. 야곱의 이야기를 읽고 야곱의 이야기 중에서 야곱이 드라마틱했던 순간 10가지를 기록하시오. 요셉의 이야기를 읽고 요셉의 인생에서 드라마틱했던 순간 10가지를 기록하시오. 그게 첫 번째 수업, 첫 번째 시간에 첫 번째 내는 숙제예요. 그럼 그 다음 시간에 학생들이 그 답을 써갖고 올 거 아니에요. 여기는 신학대학이 아닙니다. 일반 대학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 드라마틱에 대해서 쓰다가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하게 알게 돼요.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하게 알게 돼요. 그러면서 내 인생도 드라마틱하구나. 그분들이 드라마틱한 그 인생을 이렇게 극복했는데 나 같으면 어떻게 극복할까? 그러면서 학생들 가운데 수업 시간에 눈물 흘리는 학생들이 많아요. 왜? 자기 인생도 드라마틱한데 성서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 믿음을 배우고 그 믿음을 배우면서 자기 인생도 드라마틱하게 그 인생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다르다고 그랬죠. 네 사람이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잠깐 그 이삭의 얘기를 해보면 내일 아침에 이제 새벽에 더 자세하게 할 거예요. 이삭이 어떻게 해요? 이삭이 처음 그 인생을 시작할 때에 네 사람 중에 제일 행복하게 시작했어요. 왜? 아버지가 좀 있어. 아버지가 좀 부자예요. 그래서 아버지 유산을 물려받아서 이삭은 좀 편안하게 시작했다고요.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으면 사는 게 좀 편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부자였으니까 이삭이 좀 편했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이라는 그 왕이 오더니 이삭한테, 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은 알겠는데 너는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니 여기서 떠나라. 그러고서 그 우물을 뺏었어요. 여러분, 양을 키우고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물이 생명이에요. 우물이 있어야 양에게 물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물이 몇 개 있느냐가 그 사람의 기업이 얼마나 크냐, 그 크기를 결정을 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아주 물이 귀한 지역입니다. 근데 그 우물 뺏기면 목축업을 그만두라는 얘기예요. 근데 와서 그걸 뺏었어요. 뺏으니까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다른 곳에 가서 또 어떻게 했어요? 우물을 팠어요. 딴 데 가서 또 우물을 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오더니, 아니 너는 귀가 먹었냐? 분명히 우리가 얘기했는데 여기 떠나라고 그러는데 여기다 또 우물을 또 팠냐? 너 정신없구나. 그 우물 내놔. 아니 그 우물 한번 파가지고 물 나오는 게 하늘의 별 따기인데 그 우물을 또 뺏겼어요. 그랬더니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또 다른 데 가서 어떻게 해요? 우물을 또 팠어요. 자, 만약에 이 일을 아브라함이 당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당했다면 우물을 뺏긴 다음에 그 다음날 밤에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그곳을 야습합니다. 야습해가지고 불을 지르고 그곳에 있는 것들을 약탈을 하고 우물도 되찾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더 부자가 돼요. 아브라함이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 일을 야곱이 당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야곱이 당했다면 우물 한 개 뺏긴 다음에 속여가지고 두 개를 뺏어와요. 야곱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똑같은 일을 놓고 그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이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어요. 자,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자기들이 복둥이인 것을 아는데 그럼 뭐가 다르냐? 따라합시다. 세 사람의 성품이 다르다. 세 사람의 성품이 다른 거예요. 이삭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것을 피하는 사람이에요. 싸우는 게 싫어요. 대립되는 게 싫어요. 성격이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도 복둥이가 됐고 이삭도 복둥이가 됐고 야곱도 복둥이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복둥이가 됐을까? 그건 성경을 잘 읽어보면 거기서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만 설교하면 안 돼요. 이삭만 설교하면 안 돼요. 요셉만 설교해도 안 되고 야곱만 설교해도 안 돼요. 모세도 설교해야 되고 다윗도 설교해야 되고 바울도 설교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성경에 있는 32사람의 캐릭터를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을 분석을 하게 해요.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는 중에 학생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똑같은 은혜를 주셨어도 그 각자가 써나가는 인생의 이야기는 다를 수 있고, 달라야 되는구나. 내 인생의 이야기가 저 사람하고 같아서는 오히려 안 되는구나. 나는 내가 모세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모세한테 은혜 받고 그랬는데, 나는 모세는 아니구나. 나는 이삭과 같은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는 사실을 아세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더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대한 뭘 가지고 있느냐? 우리 인생에 대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시나리오하고 꼭 매치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캐릭터예요. 캐릭터가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영화를 하나 만들기로 했어요. 그 영화를 하나 만들고 제가 PD인데 그 시나리오를 이렇게 보고 이 영화의 주인공을 누구로 삼을까 하고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이렇게 보다가 맞아. 이 이야기에는 송강호가 주인공이 되면 최고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그 송강호를 주인공으로 캐스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하고 시나리오를 보내주고 이런 좋은 작품이 있는데 당신이 주인공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될 때에 멋있는 이야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송강호 씨가 맡는 그 배역에다가 다른 사람을 갖다 집어넣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맞는, 캐릭터에 맞는 그 주인공이 따로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시는 이야기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거는 김장로여만 돼요. 그 주인공이. 그거는 반드시 김권사님이어야만 돼요. 그것은 반드시 김지사님이 주인공이 되어야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김권사 이대로 살아. 내가 이 시나리오 줄게. 내 손에 있는데 내가 누구보다 김권사 제일 잘하니까 이렇게 살아. 자, 시나리오 줄게. 받아가.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김권사는 어떻게 하냐면 답답해. 다른 사람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 역할을 안 주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불평하고 울며 그래요. 제 조카가 있어요. 제 조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배우가 되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이 조카가 영화 촬영하는데 가가지고 하루 일당 받고 거기 역할에 가서 이렇게 사진 찍고 그래요. 어떤 때는 연속극에도 가고 어떤 때는 영화에도 가고 일당이 형편없어요. 근데도 그 영화 배우 되고 싶어서 거기를 가는 거예요. 하루는 저한테 그래요. 삼촌 나 텔레비 나왔어. 텔레비. 그래 뭔데? 이거 저기 연속극 거기 나왔어. 그래? 삼촌 꼭 봐야 돼. 그래 내가 볼게.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저는 연속극을 안 봐요. 지금도 연속극이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날은 그걸 봤단 말이에요. 왜? 조카니까. 아무리 봐도 안 나와. 조금 이따 나오겠지. 근데 끝나버렸어. 끝까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너 안 나왔는데? 그랬더니 삼촌 왜 안 나와? 그거 나왔는데 어디 나왔어? 그랬더니 주인공이 공항에서 나올 때 그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나야. 그 지나가는 사람을 제가 왜 봐요? 주인공도 아닌데.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자기였대. 지가 이때까지 나온 것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거래 그게. 여러분이 다른 사람 대역을 가지고 평생을 살면은 여러분 인생은 어떤 사람이냐? 지나가는 사람 1,
지나가는 사람 이,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김권사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 하나님 이거 꼭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요 막 그러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보니까 김권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쓴 시나리오를 보니까 형편도 없어. 그렇게 되면 안 돼. 마치 애가 이빨 썩는 거 모르고 엄마 사탕 사줘 막 그러니까 사탕을 안 주는데 그냥 떼를 부리고 우는 애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안 주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거 나 안 해주냐고 막 울어요. 그러고서 또 와서 기도를 해. 그렇게 막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한참 기도하고 이제 기도가 끝났길래 하나님이 그래 너 할 얘기 다 했냐? 이제 내가 얘기해 줄게.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를 주려고 그러니까 휙 일어나서 나가버리네. 그렇게 휙 일어나서 나가버리기를 1년, 3년, 5년, 10년, 20년 그러다가 머리가 휘어졌어요. 이 권사님은 한 번도 자기에게만 했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 하나님이 당신이 말할 차례가 돼서 말하려고 이 시나리오를 주려고 그러는데, 주려고 그러면 휙 일어나서 나가버려. 자기 얘기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와서 또 불평을 또 해요. 하나님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가장 좋은 인생인지 나를 주인공으로 삼은 시나리오를 그 손에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시나리오 나에게 주세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안 늦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야기가 처음이 있고 중간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말이죠, 이야기가 지지부진해도 마지막이 좋으면 괜찮더라고. 오늘 베델 성가대 하는데 너무 잘해요. 너무 기쁘게 잘하는데, 성가대도 제가 오랫동안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중간에 좀 틀려도 마지막에 맞으면 은혜가 되더라고. 마지막에 쫙 맞으면 은혜가 돼. 그러니까 아직 안 늦었어요. 안 늦었으니까 지금 좀 이야기가 지지부진해도 마지막에 죽을 때에 김 권사님이 그렇게 했대. 김 권사님이 세상에 마지막에 죽으면서 자기의 재산을 다 교회에 바치고 죽었대. 세상에 그렇게 했대. 마지막 이야기를 멋있게 끊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유증을 많이 해요. 그 운동을 많이 해요. 내가 죽을 때 어떻게 하겠다. 우리 친척 할머니가 있거든요. 우리 친척 할머니가 있는데 조금 부자예요. 아파트가 여러 채가 있어. 아파트가 얼마나 비싸요. 재산이 좀 많아요. 땅도 있고. 근데 갑자기 아프셔가지고 제가 그 병원을 방문을 했어요. 근데 나한테 이분이 그렇게 부자인데도 임플란트를 안 해. 왜? 돈이 아깝대. 그래서 틀니를 했어. 그 틀니가 새로 온 걸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이거 틀니 이거 했는데 내가 이제 태어나면 이 틀니 낄 거라고. 그 틀니를 써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며느리가 1년이 지나도 코빼기가 안 보이고, 2년이 지나도 코빼기가 안 보이고, 3년이 지나도 코빼기가 안 보이고, 5년이 지나도 코빼기가 안 보인 그 며느리가 홀라당 다 먹었어. 그리고 우리 집하고 딱 전화를 끊어버렸어. 혹시 우리가 뭐라 그럴까봐. 우리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자기가 지발이 저려가지고, 교회 잘 다니는 권사님인데 권사님들 믿을 거 못 되더라고. 목사 집한테 그렇게 하더라고. 마지막 이야기를 잘 쓰기만 했어도 그분이 참 좋은 일을 할 건데, 그냥 평생을 원수로 산 며느리한테 홀라당 다 뺏기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기 때문에 나에게 꼭 맞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삭과 같은 사람이 피해의식 가운데 사는 거야. 나는 왜
아브라함과 같이 못해가지고 용기가 없어가지고 맨날 이렇게 당하고만 살지? 그냥 와서 나한테 요구하면 다 뺏기고 내 인생이 이게 뭐야? 또는 나는 왜 야곱처럼 이렇게 사람을 좀 이렇게 속이기도 하고 뒤통수도 좀 치고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 나는 왜 그렇게 못하지? 야곱처럼 살면 내가 이렇게 당하지는 않을 텐데. 그래가지고 어느 날 결심을 해요. 그렇지, 하나님, 나 야곱처럼 살게 해주세요. 그러고서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지나가는 사람 1, 지나가는 사람 2로 끝나는 거예요. 왜? 그게 그 사람의 캐릭터대로 산 게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다른데 자기가 남의 것을 부러워해서 다른 사람 흉내를 내다가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아까 내 조카 궁금하지 않아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지금 이 카페하고 베이커리 하는 그거 가게 차려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제는 좀 이렇게 자기 자리를 찾아가더라고. 남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진짜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볼 때도 잘 보셔야 돼요. 자, 처음에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어떠했는가?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인데 네 사람이 다 달라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따라합시다. 아부가 뭐냐면 아버지란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하죠? 아바. 아브라함 그러면 열국의 아버지, 모든 나라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름 그대로 스케일이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이집트 문명권을 오고 가면서 비즈니스를 한 사람인데, 기업을 한 사람인데, 그는 비즈니스맨인데 어떤 비즈니스맨이었느냐? 아버지 집을 떠나고 본토 친척을 떠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따라서 가면서 살 때에 어떻게 되는가를 몸소 보여준 그런 비즈니스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기업이 아주 크게 흥왕을 했고 물질적으로 복을 받았고, 그것은 다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을 아무도 안 믿을 때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그냥 간 거예요. 어딘지도 모르고. 놀랍죠?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이삭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따라합시다. 우리 이삭이라는 말을 히브리어 본토 발음으로 한번 따라서 해보겠어요. 따라합시다. 이착. 할 때에 가래가 나올 것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한 발음이에요. 이착. 제가 히브리어 교수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을 영어로 번역하는 걸 가르치는 교수예요. 히브리어, 현대 히브리어도 가르치고, 제 아내하고 저는 비밀 얘기 있으면 히브리어로 얘기해요. 딴 사람들이 못 알아듣게.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교수인데 발음이 정확하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따라합시다. 이착. 그게 우리말로는 이삭이라고 번역했어요. 그걸 어떻게 번역을 할 거예요? 이삭이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지. 어떻게 써? 그거 못 쓰지. 근데 그 이삭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 따라합시다. 웃음이란 뜻이에요. 그럼 왜 이삭이라는 사람은 웃음인가? 아까 그랬죠? 이삭은 다른 사람하고 뭐 하는 거 싫어해요? 싸우는 걸 싫어해요. 싸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웃어야 돼요. 뭐 웃는 사람에게 침 뱉을까? 그렇게 못하잖아요. 먼저 웃어야 돼요. 그 이삭은 먼저 웃었어요. 항상 먼저 웃은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먼저 웃었어요. 이삭은. 그런데 그렇게 웃는 그 이삭이 내일 새벽에 여러분의 새벽 예배 나오면은 그냥 하나님의 복을 듬뿍 받겠지만은
이삭의 얘기를 통해서 놀라운 얘기가 이삭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웃으면서 그 이삭이 어떻게 했느냐? 이삭이 순종을 했어요. 순종한 이유가 뭐냐? 그건 내일 새벽에 가르쳐 드릴게. 연속극을 해야 재밌지. 내일 새벽 연속극 같이 봅시다. 어떻게 순종을 하게 됐는지. 그렇게 순종을 함으로써 이삭이 복을 받았어요. 그 이삭은 그 외국에 나가서, 자기 본향이 아니에요. 외국에 나가서 그 외국을 자기 고향으로 삼아 비즈니스하며 크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이삭이에요. 근데 뭘로 성공했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공했어요. 근데 그 믿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누구하고 달라요? 아브라함하고 달라요. 어떻게 달라느냐? 내일 새벽에 얘기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삭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야곱이 있는데, 야곱이라는 말은 어디서 왔느냐? 야카프에서 왔어요. 히브리어 야카프. 야카프가 뭐냐면 움켜쥐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을 움켜쥐이라는 말이 될 때 어떻게 따라합시다. 우리 히브리어 발음을 그대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 히브리어 공부합니다. 시작. 따라하세요. 야코브. 야코브. 네. 야코브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야곱. 그 야코브를 어떻게 번역을 해요? 야곱으로 번역한 거예요. 다르게 쓸 수가 없어. 쓸 수 있으면 써보세요 한번. 야곱으로 쓰는 게 제일 낫죠. 그 야곱이라고 쓴 거예요. 그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의 이름에 그 사람의 인생에 담겨 있고 캐릭터가 담겨 있는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움켜쥐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세컨맨 컴플렉스를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 2인자 컴플렉스. 나는 절대로 2등은 못해. 뭐 해야 돼요? 1등 해야 돼. 아니, 형하고 나하고 낳은 게 차이가 뭐 얼마나 난다고. 무슨 뭐 1년이 나는 것도 아니고 6개월이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3개월이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불과 몇 분 차이밖에 안 났는데, 왜 당신은 형이고 나는 동생이야? 그리고 왜 당신은 왜 아버지 유산을 나보다 2배나 더 받아야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는 왜 2등이고 형은 1등이야? 나 못해. 절대로 할 수 없어. 그래서 무슨 결심을 하느냐? 이 생물학적인 순서를 바꾸기로 결심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형은 영원한 형이고 동생은 영원한 동생이에요. 어떻게 형하고 동생을 바꿔? 그런데 절대로 지기 싫어하는 야곱은 그것을 바꾸기로 결심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 형의 피부를 이식해요. 그리고 형의 냄새까지도 이식을 해요. 그렇게 이식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요. 그 아버지를 속여가지고서 그렇게 해서라도 생물학적인 순서를 바꾸려고 노력했던 사람, 그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 일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그 집안이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됐어요. 그 야곱이 어떻게 돼요? 그 일로 인해서 집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생각할 때, 야, 이러다 큰일 나겠다. 이 둘이 싸움 붙으면 둘 중에 하나는 죽겠다. 이러다가 내가 아들 하나 잃어버릴 텐데 필경은 죽는다 그러면 야곱이 죽을 거다. 왜? 형은 사냥꾼이에요. 형은 싸움을 잘해요. 야곱은 부엌에서 엄마 치마꼬리 붙잡고 있는 아주 피부색도 매끈하고, 그리고 집에서 엄마의 사랑을 받는 그런 아주 힘이 없는 그런 아이예요. 싸움은 누가 이길까요? 에서가 이기죠. 이 둘이 싸움 붙으면 둘 중에 하나 아들을 잃어버릴 텐데, 필경은 아마 죽는다 그러면 야곱이 죽을 텐데, 이런 일을 피하기 위해서 얘를 외삼촌 집에 피신을 시키자. 그래서 외삼촌 집에 보내잖아요. 그죠? 외삼촌 집에 보냈는데 세상에 그게 마지막인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이후에 부모님을 못 봤어요, 야곱이. 그거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놈이 아무리 욕심이 있어도 그렇지 못된 놈, 이 애비를 속여, 이 애비를 속이고서 지 형을 위해서 기도할 걸 뺏어가, 이 나쁜 놈. 형은 또 세상에 이런 나쁜 놈이 어딨어? 나 없는 사이에 내 형의 고난을 도둑질을 해? 그놈이 팥죽을 줄 때부터 내가 알았어야 되는데
미리 내가 그냥 두드려 패 죽였어야 되는데 그러한 그 원망을 가지고 산 거예요. 그리고 부부 사이가 좋겠어요? 당신 때문이야, 당신. 당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야곱이가 그렇게 그냥 못되게 된 거야. 당신이 치마폭에 그냥 싸고 돌았으니까 그렇지. 그러니 부인은 또 할 말이 있어요. 당신이 큰아들만 이뻐했으니까 그렇지 왜 작은 아들은 이뻐하지 않고 큰아들만 끼고 돌아. 당신 때문이야. 이게 집안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된 거예요. 이 야곱 얘기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너무 재밌어. 근데 그 얘기할 시간은 없어요. 그 얘기 자세히 할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세컨맨 컴플렉스를 가지고 2등이 되기 싫은 그런 그 마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그가 1등이 되긴 돼요. 근데 어떻게 해서 1등이 되느냐? 속여갖고 되느냐? 아니에요. 그가 1등이 되는데 그 이유는 전혀 다른 데 있어요. 따라합시다. 기도. 야곱은 나쁜 놈이에요. 저는 야곱 같은 사람하고 친구하기 싫어. 그런데 그 나쁜 놈이 한 가지 끝까지 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오늘 베델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렸는데 그 베델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야곱이 기도할 때 나온 말이에요. 야곱이 집을 떠나가지고 갑자기 밖으로 나갔는데 그때 비로소 처음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보이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하고 너를 따라다니며 보호하고 그 약속을 주세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을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참 못된 놈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잠깐 깬 다음에 세상에 나는 여기가 황량한 황야인 줄 알았는데 내가 너무나 쓸쓸한 마음을 가지고 베개도 없어가지고 돌베개를 비고 잠을 잤는데 그렇게 황량한 그런 언덕인 줄 알았고 불쌍한 내가 의지할 곳 없는 그 형편없는 곳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집. 베델이란 말이 뭐냐? 따라합시다. 베이트. 베이트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집이에요.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엘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베이트 엘.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것을 번역할 때에 베이트 엘이 뭐라고 번역됐다고요? 베델이라고 번역된 거예요. 아,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그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은 게 뭐냐?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마지막까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천사하고 씨름을 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그래서 그는 절름발이가 되고 말아요. 그는 육신의 절름발이가 됐지만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서 야, 이놈아, 너 이름 뭐냐? 야곱인데요. 그래? 도둑놈이라고? 너 이제 도둑놈이라고 하지 말아라. 너 이름 바꾸자. 너 진짜 기도 열심히 하는구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이 뭐예요? 엘이 뭐예요? 엘. 하나님. 하나님과 이스라. 싸운 사람.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 새벽까지 밤새도록 철하기도 하면서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을 놓아주지 않고 끝까지 씨름한. 그래서 하나님이 기어이 쳐서라도 굴복을 시킨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어떻게 했느냐? 야곱에게 족장이 되는 특권을 준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성격이 좀 지랄 같아도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교회 가끔 보면은 그 사람 만나기도 싫고 별로 이렇게 가까이 하기 싫은데 이상하게 그 사람 하는 일이 잘 되고 이상하게 그 사람이 부자인데 배가 아파 죽겠어.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 근데 그 사람이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본당에 가면 본당에서 기도하고 있고, 또 김동훈 홀에 가면 그 홀에서 기도하고 있고,
낮에 문 열어보면 낮에도 기도하고 있고, 새벽 예배는 보통 1시간 반 전에 와서 기도하고 있고. 아니 새벽 예배 왜 이렇게 일찍 와요? 예? 너무 일찍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3시 반 정도 되면 벌써 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어떤 때는 미리 기도하니까 새벽 예배 시간대는 또 졸아 또. 아주 밉상이야. 그런데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 근데 그 집이 하는 일이 다 잘 돼요. 할렐루야. 야곱이 그런 인물이에요. 그 야곱은 그냥 1등이 되지 못해서 막 그러는데 그 열정이 기도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못된 사람 있습니까? 그 못된 마음을 기도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복 중에 복을 받는 복둥이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성경의 신앙의 원조 얘기는 뭐냐? 내가 세상을 떠나면,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면 내가 너를 복둥이로 만들겠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준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떠나셔야 돼. 거기에 더 이상 묶여 있으면 안 돼요. 떠나시기 바랍니다. 부자라도 떠나세요. 가난해도 떠나세요. 떠나시고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가 보여줄 것을 따라가면서 가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저는 성경 읽으면서 궁금한 게 많은데, 제가 성경 읽으면서 드라마를 만든다 그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아브라함 편 하고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인한테 말합니다. 여보, 왜 그래요? 우리 내일 떠나. 예? 내일 떠난다고. 아니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아니 내일 이사 간다고. 어디로 가는데요? 나도 몰라. 아니 어디로 가냐니까요. 아 나도 모른다니까. 아 근데 어디로 가냐고요? 아 난 몰라. 아 근데 왜 가요? 아 글쎄 가. 하나님이 가래. 아직 안 보여줬거든요. 보여줘야 가지. 아 그랬더니 조카 롯이 또르륵 들어오더니 떠난다니까 좋아요. 그래서 삼촌 나도 데려가. 아 그렇게 해서 연속국 만들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그죠? 아 난 너무 재밌어. 아주 연속국 만들면. 그런 갈등을 다 이겨낸 거예요. 아브라함이 떠날 때 어떻게 그냥 떠납니까? 그 사라에게 그 갈등을 이겨냈죠. 저는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갔잖아요. 분명히 사라한테 얘기 안 했어. 사라한테 얘기했으면 그날 아침에 못 떠났어요. 사라한테 비밀로 하고 떠난 것 같아. 그냥 제사 드리러 간다 그러고 간 거예요. 사라가 그냥 놔둬요? 그냥 안 놔두죠. 성경을 읽으면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갈등을 이겨낸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 갈등을 이겨내고 그 아들을 갖다가 바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진짜 나를 믿는구나 확인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확인이 된 거예요. 네가 진짜 세상을 떠났구나. 심지어 내 아들도 떠났구나. 여러분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아들을 떠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떠날 때에 비로소 믿음의 조상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나세요. 남편도 떠나고 아들도 떠나고 재산도 떠나고 모든 걸 떠나세요. 최고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둘 때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완성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갈등을 극복할 때에 그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고 이삭의 이야기가 있고 야곱의 이야기가 있고 요셉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 이삭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를 내일 새벽과 낮에 조금 더 강론으로 들어가서 자세하게 할 거예요. 이제 연속극을 좀 더 재밌는 연속극으로 들어갈 거예요. 너무 재밌으니까 내일 못 오시는 분은 손해가 와장창 날 거예요. 내일에도 새벽에도 많이 나오고 또 낮에도 많이 오셔야 됩니다.
많이 오셔야 돼. 안 오면 손해. 자,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삭은, 어떻게 야곱은, 어떻게 요셉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다른 사람들은 못 됐는데. 좀 그게 궁금했어요. 그 다음에 그런 이야기가 왜 우리 교회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가?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에도 이삭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우리 교회에도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왜 그 이야기가 흔치 아니한가? 물론 있어요. 그런 분들 있어요. 놀라워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비결이 뭔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또 읽어봤어요. 왜? 그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되니까. 읽고 또 읽었어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아브라함이 떠날 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삭을 바치기 전날 밤중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부인하고는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갈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는지 성경은 일체 침묵하고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또는 이삭이 우물을 뺏겼을 때에 이삭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하루아침에 우물을 뺏기고 기업을 뺏겼는데 이삭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궁금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손목도 잡아본 적이 없는데, 아니 자기가 입었던 옷을 뺏기고서 홀라당 옷을 벗은 채로 도망갈 때에 그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참 죄목도 요셉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죄목, 성폭행범이라는 죄목으로 감옥에 끌려갔을 때 감옥에서 그날 밤에 요셉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성경에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여러분 말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알아요? 난 아무리 성경 읽어봐도 거기에 대한 무슨 아무 보고가 없어요. 또는 모세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하고 그 시체를 모래 속에다가 숨겨놓고 집으로 갈 때에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날 밤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일체 침묵하세요. 이게 뭐지? 왜 그런 말을 하나도 안 하지? 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러다가 깨달은 거.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핑계보다 행동에 관심이 있다. 우리의 핑계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때 그 사람이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거기 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행동에 관심이 있어요. 왜 그렇죠? 이야기가 진행을 할 때에 이야기를 이끌고 가는 거는 형용사도 아니고 부사도 아니고, 이야기를 이끌고 가는 것은 따라합시다. 동사가 이야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내가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복이 되고 너를 만나는 사람도 복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더니 4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갔다는 동사가 중요해요. 히브리어는 이 동사가 더 앞에 나와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느냐, 사라하고 어떤 대화가 있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온 관심은 어디 있냐면 아브라함이 갔다는 사실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수없이 많이 들었고, 이삭의 이야기도 수없이 많이 들었고, 야곱의 이야기도 듣고, 요셉의 이야기도 들었는데,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가 많지 않은 까닭은 무엇이냐? 우리 인생에 따라합시다. 동사가 없다. 그게 문제예요.
자,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분, 맨 앞에 앉아 계신 분, 권사님이세요? 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남궁 계순, 계숙, 남궁 계숙 권사님. 여기 지금 남궁 계숙 권사님이 맨 앞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오랫동안 교수한 경험에 의하면 이 앞에 앉아 있는 분은 가장 우수한 학생이고 성적도 가장 잘 나오고 미래도 밝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야, 그런데 이 남궁 계숙 권사님 여기 앉아 계시는데 제가 남궁 계숙 권사님이 너무나 멋있어서 촬영을 하기로 했어요. 촬영 들어갑니다. 큐 사인 줘요. 이제 액션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찍는 거예요. 지금 찍고 있는데 남궁 계숙 권사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어요. 액션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액션이란 말이 뭐예요? 움직여라 그 얘기예요. 근데 가만히 앉아 계세요. 1분이 지났는데 그냥 앉아 계세요. 5분이 지났는데도 그냥 앉아 계세요. 촬영은 계속 됩니다. 나중에 이 영화를 이제 촬영한 것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화면에다 띄웠어요.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 남궁 계숙 권사님이 영화에 나온다, 영화에 나온다. 거기 구역부터 시작해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권사회에서도 다 보려고 그러고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남궁 계숙 권사님이 영화에 이제 나왔습니다. 와, 드디어 나왔다. 그런데 가만히 계세요. 안 움직여. 1분이 지났는데 그냥 앉아 있어요. 사람들끼리 수군거립니다. 2분이 지났는데도 그냥 앉아 계세요. 사람들이 이게 뭐지? 왜 그래? 저게 뭐야? 재미 되게 없네. 5분 지나니까 에이, 10분 지나니까 사람들이 없어. 어떻게 했어요? 다 나가버렸어요. 퇴장했어. 퇴장. 우리 남궁 계숙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분 여기 계신가요? 지금 여기 계세요? 안 계세요? 네, 나중에 보니까 남편만 저기 앉아 있어. 다 나갔는데. 그런데 어떤 분은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도 그렇게 5년을 앉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을 앉아 있어요. 그렇게 해서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남 이야기가 되고 이삭의 이야기도 남 이야기가 되고 나에게 있던 요셉의 이야기도 사라지고 그 이야기들은 전부 전설이 돼서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내 머리는 휘어지고 어느 날 주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끄러운 삶을 살면 안 돼요. 큐사인 들어가서 액션 들어가면 그때부터 움직이셔야 돼. 무엇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이셔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제가 조치용교회 올 때에 하나님께서 큐사인을 줬어요. 액션! 그럴 때 다 내려놓고 담임 목사로 온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시나리오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는 그 시나리오대로 살 때에 그 인생이 얼마나 값지고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그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인생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복둥이로 불렀기 때문에 그대로 살기만 하면 나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를 만나는 사람도 복이 된다. 할렐루야. 우리 서정표 목사님이 복인이에요. 복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더 놀랍고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목사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어떻게 돼요?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내가 복이 될 뿐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까지 복이 되고, 여러분이 다 복이 되고, 우리 목사님 만나는 군인마다 복이 되고, 우리 목사님 만나는 우리 요양원에 있는 분들마다 다 복이 되고, 우리 목사님 만나는 우리 노인대학에 있는 분들마다 다 복이 되고, 우리 목사님 만나는 경차들마다 다 복이 되고, 우리 목사님의 사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 복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의 샘플이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나도 복인이 돼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그렇게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믿고 행동을 취하면, 액션을 취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범한 이야기 혹은 평범 이하의 이야기의 삶을 살고 있어요. 왜 그런가요?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지 못해서, 다시 말해서 세상을 떠나지 못해서, 다시 더 명확하게 말하면 죄를 떠나지 못해서, 아버지가 갈 곳을 보여줘도 못 가는 거예요. 액션을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곳을 떠나기만 하면은,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기만 하면은 내 인생의 이야기가 위대한 이야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야기가 위대한 이야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는 어떠냐? 나이가 드신 분들은 마지막 내 시나리오를 멋지게 장식할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할 건 뭐냐면, 내 자녀, 내 손주들의 시나리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아이들은 아직 뭘 모르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야 돼요. 얘야, 인생에는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도 있고, 이삭과 같은 인생도 있고, 야곱과 같은 인생도 있고, 요셉과 같은 인생도 있단다. 너의 성격이 이렇건 저렇건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다르건 너의 성격 자체가 중요한 거란다. 하나님에게 이삭의 캐릭터를 주었을 때 우리는 그 이삭이 나약한 줄 알았지만, 아니 오히려 그 나약한 성격 때문에 이삭이 이렇게 성공하였단다. 그거 언제 얘기한다고요? 내일 새벽에 그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삭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단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생겼건 간에, 내 성격이 어떻건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란다. 너의 성격에 맞는 그 축복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에게 그 시나리오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렴?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치고 기도할 때에 우리 조치원교회, 우리 중동교회에 차세대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중동교회가 그런 차세대의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건희의 이야기도, 정주영이의 이야기도 갈등을 극복하고 그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은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정주영의 이야기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무엇이 다른가?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뭐가 다르죠? 여러분, 정주영의 이야기는 정주영의 이야기일 뿐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조치원교회를 혹 방문하시면은 이 앞에 문구가 써 있어요. 어떻게 써 있느냐? 우리 따라합시다. 우리들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는 조치원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인생이 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원하고 있어요.
내 얘기를 쓰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때에 나에게 어떤 이야기가 쓰여질까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들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고백을 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되고 이삭의 이야기가 되고 요셉의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모세의 이야기가 되고 다윗의 이야기가 되고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내일 새벽과 또 낮에 말씀할 텐데 지금은 개괄적인 얘기를 했어요. 조금 강론으로 들어갈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어떻게 펼쳐질까? 또 여러분 아들, 여러분 손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어떻게 펼쳐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발견하는 이번 집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열심히 다녔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나는 지금껏 하나님의 이야기와는 상관이 없는 내 이야기만 쓰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내 욕심의 이야기만 쓰면서 살지는 않았는지요?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인생의 이야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내 인생의 이야기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중동교회는 어느 누구도 나를 주장하는 사람이 없고 예수님을 주장하며 성령님을 주장하며 하나님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이야기 간증이 넘치는 은혜로운 교회, 능력 있는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